오늘 말씀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제 말씀이 이끄는 삶이고,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될까요? 네, 그럼 왜 알아야 될까요? 말씀이 뭔데 말씀을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한다면 왜 말씀을 알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라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 중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찬양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계시가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유일하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굳이 볼 수 있는 걸로 치자면. 우리가 기도 중에 어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아는 찬양 가운데, 또 어떤 감동 가운데,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어떤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어떤 보여지는 어떤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창구가, 어떤 유일한 도구가 성경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정말 어떤 문제 해결의 어떤 답안지라든지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어떤 가이드북처럼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해결책들을 주시지는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땐 주시지만 어떨 땐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원래 이제 사본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전승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 이 66권으로 이렇게 딱 66권 성경이 정경입니다라고, 성경책입니다라고 정해진 거는 5세기에 카르타고에서 했던 공회의에서 이 성경 66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개혁교회는 없었으니까 그리스도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66권을 흔히 말하는 성경으로 정합니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66권의 성경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66권이 됐지만 훨씬 더 성경의 기록에 대한 역사는 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은 기록되어 왔고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주 5세기에 그 카르타고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이제 66권 정해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성경이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것들 또한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굳이 이제 단계를 정해서 이제 좀 설명을 쉽게 하자면, 첫 번째는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이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이 일단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겠죠. 방금 읽고 또 설교도 듣고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또 공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것, 일단 우리가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해야 될 우리 어떤 믿음의 모습들, 경건의 모습들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들을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했을 때 정말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아는 정도에 비추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경우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은 그 성경의 말씀, 우리랑 같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교주들을 숭배하고 또 자기들의 논리에 정당하게 어떤 사용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제 완전 체계적으로 잘못된 교리들을 만든 거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좀 깊이 있게 공부하고 또 매일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나의 생각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약간 쉽게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인가요? 나의 편인가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요? 어떤 게 맞을까요? 굳이 나누자면. 같은 말 같나요?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은 물론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내 편 이런 생각 맞고 이 말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엄밀하게 따지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더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불완전하기도 하고 우리는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우리는 인간이고 어떤 우리 존재 자체가 죄악된 모습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 온전하고 완전하고 맞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는 표현 자체가 완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엄밀하게 정말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틀리지 않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주장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사이드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맞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고 그 어떤 논리의 근거로 이유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냥 굳이 목회자나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삶 1차적으로는 그게 중요한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어떤 은혜들,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들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때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그릇되고 잘못된 생각이나 그런 주장들, 편협한 모습들의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의미들을 바르게 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삶으로 변화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만 그친다면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아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으니까 이 아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성령의 조명하신 것 깨닫게 하심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정말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다면 아는 것에서 그치어서는 안 되고 삶으로 이어지는 부분들,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설교가 됐든지 읽는 것이 되었든 묵상이 되었든 기본적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 거지 다른 사람을 신경 쓰거나 의식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현재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어떤 뜻을 전하시는지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의미 있는 말씀이 되었을 때 그냥 그 의미 있고 좋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정말 말씀이 이끄는 그런 삶이 되게 하는,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우리의 경건한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어떤 결단과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의 논리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는 그냥 아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변화의 어떤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 믿음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무조건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복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마침내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그 선한 길로,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한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거지만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온전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청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모습들과 덕목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코어가 되고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를 향해 부르시는, 또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비록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리의 마음에 무게를 두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뜻과 부딪혀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불이익을 겪는 것 같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심지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말씀을,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들려주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지금 당장은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또 그 순종했을 때의 그 어떤 대가와 보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누리는 우리 청년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